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성서와 세상, 2016년 2월 14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벙커원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문익환의 길, 한민족의 길이란 제목으로 저 김용민의 설교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동번역 성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본문 성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경에 가보셨습니까? 대체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는 강이나 바다, 깊은 산에 있지요. 김동환의 시 국경의 밤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저리 국경 강 안을 경비하는 외투쓴 검은 순사가 왔다 갔다. 네, 이 시어처럼 엄중함,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국경에는 말이죠. 자, 그런데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가보면 카페 건물과 길가 사이에 줄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국경이라는 것입니다. 병마개를 땄는데 그 병마개가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허다했겠지요. 더 흥미로운 것은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사이에 둔 베링 해협입니다. 여기에는 3km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섬이 있는데요. 큰 디오메드 섬과 그리고 작은 디오메드 섬, 이 두 개의 섬입니다. 이름도 디오메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들은 국적이 다릅니다. 큰 디오메드 섬은 러시아, 작은 디오메드 섬은 미국령입니다. 3km 정도 거리면은 대학로 벙커원에서 고려대학교 정도 사이인데, 네, 근데 이 사이에 20시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디오메드 섬이 밤 11시면요. 큰 디오메드 섬은
그 이튿날 저녁 7시입니다. 국경의 권위가 참으로 대단하지요. 단지 인간이 그어놓은 선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1953년 7월 27일에 그어진 휴전선은 이건 보통 선이 아닙니다. 국경 그 이상입니다. 사실 휴전선은 그 이름만 보면은 지극히 임시 방편적입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던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대로 62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새 이 선을 그은 두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무너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은 선 위로 절대 왕정을 60년 동안 꾸려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남 지역 남한의 철권 독재자 박정희는 죽었고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가 도입됐고 두 대통령은 이 선을 넘어서 북한의 지도자를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세월의 힘으로 이 선이 지워지거나 부식돼서 사라질 법한데도 여전히 이 선은 국경선 그 이상의 굵기로 전 세계인에게 명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의 정서와 이념은 남북으로 양분돼 있고 그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쪽마저도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반북이냐 종북이냐 뭐 이렇게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탓이 큽니다. 전쟁을 지시했고 획책한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김일성입니다. 그 민족사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은 350만 명이 희생당하는 데다 전력의 74%, 연료공업 89%, 화학공업의 70% 시설이 파괴됨으로써 초래된 생존에 따른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판 또 패배의 책임자이건만 그러나 북한 주민은 그 김일성을 지지합니다. 이게 그런데 양상이 지나칩니다. 김일성 3부자에 대해서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합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며 말입니다. 이거 뭐 정상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죠. 대구 경북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박정희의 혈통으로서 박근혜 씨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사후퇴 이후 미국은 엄청난 양의 폭탄을 북한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비보다도 폭탄이 많았다 이런 말이 있었듯 북한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북한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 이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이 풍요가 미국식 자본과 닮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이념사회가 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다지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안타깝게 여긴다고도 합니다. 남쪽 동무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왜 이렇게 돈만 밝힙니까? 이런 지적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소련 공산군에 의해서 생활터전을 내주고 또 재산까지 내주면서 쫓겨 내려온 월남 실향민들, 이분들이 겪었을 분노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북청년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응집해서 단결해서 제주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빨갱이와 비슷한 놈들이 설친다는 말만 듣고 집단 행동을 했는데 그들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살상당했다는 4.3 폭력 진압의 핵심 주역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일성의 야욕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수많은 남한 국민이 숨지고 다치고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남한 또한 공산당 이야기만 나오면은 모든 합리적 토론, 이성적인 대화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갈리면서 치킨 게임의 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 5분의 3세기, 즉 60년이 지났습니다. 남북의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점점 인구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상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체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간 이산가족 상봉, 남북 합의서 체결, 남북 단일팀 구성,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문,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체제 사이에는 괄목할 만한 신뢰 관계가 축적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다가가기는커녕 지도자 몇 사람이 농간만 피우면 얼마든지 역사는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취약한 환경, 취약한 구조입니다. 트라우마의 근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세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또 한민족의 분단은 외세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분할해 각각 통치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무릎 꿇린 뒤 지구촌은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이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미소 간의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한반도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대리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구, 김규식, 여운형 같은 민족 지사는 초장부터 배제됐습니다. 김구 등은 체제와 이념을 불문하고 민족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소련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권을 내어줄 수 없다. 이게 바로 미국과 소련의 속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앞세웁니다. 남쪽의 미국은 이승만을, 북쪽의 소련은 김일성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중에 젊은 야심가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신이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해방이라는 어휘를 썼던 것이죠. 누가 누구를 해방시킵니까? 자, 그렇게 해서 6.25 남침 전쟁이 시작됩니다. 동북아시아 방어선 이른바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을 뺐던 미국은 아차 하면서 전쟁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즉 이승만, 김일성 정권이 충돌을 했지만 외세가 개입해서 세계 대전의 성격이 된 한국전쟁이 개전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미국과 소련 양강이 주도하는 냉전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됐지요. 전쟁까지 치르면서 체제가 확실하게 갈린 한반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소 양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남한이 중국과 수교를 맺는 등 냉전 체제는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대 우방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고 또 다른 우방은 적극적인 개방화에 나서면서 적대적 관계인 남한까지 수교 대상으로 삼는 중국을 보면서 북한은 긴장했습니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던 북한은 이러다가는 체제마저 무너지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종전 직후부터 검토해오던 핵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미국 정부는 못하게 하려고 대대적인 압박에 들어갔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까지 북미 간 분쟁과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그저 미국 소련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단 말인가? 대립만 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친하고 가깝게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만 형제처럼 지냈다는 점입니다. 바로 박정희, 김일성 시대였습니다. 그 둘은 계속 으르렁댔지만 물밑에서는 서로의 독재 체제 또한 서로의 사실상의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보다도 유신 체제의 선포를 북한이 먼저 알게 했다는 점 아십니까? 2번이나 한국 국민보다도 북한에게 먼저 우리 유신 선포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공포로서 김일성 왕조 체제의 출발이 선포되던 그날 박정희의 남한 역시 영구 집권이 요체를 할 수 있는 유신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러다가 7년도 안 돼서 박정희는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야합의 세월은 그로써 종식되는 것이죠. 민족, 민중, 민주와 무관한 미소 양강 체제 속에서 독재의 적대적 공존은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서로 이 체제를 유지하자. 갈등과 긴장과 반목의 체제를 유지하자. 네. 하지만 서로를 해치진 말자. 정의와 무관한 이런 야합이 어떤 의미를 내재할 수 있겠습니까? 1989년 4월에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문익환, 그는 영화배우 문성근의 아버지로 대중에게 먼저 이해되겠지만은 현대사, 한민족의 역사를 안다면 문익환을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익환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에게 먼저 포옹하면서 격한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한 국민들, 문익환의 행보에 지지를 표하든 반대를 하든 여간 충격 먹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전에 문익환이 남한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점을 들어서 일부에서는 태생적인 종북인사 문익환이 형제관계인 김일성을 만나서 반가움의 표시로 포옹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문익환은 정말 김일성과 형제관계일까? 2004년에 발행된 문익환 평전을 보면요, 문익환이 아버지 대로부터 공산주의자와는 원수지간이었음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254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문익환에게 북한과 공산주의는 여타 월남자들처럼 증오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살던 터전과 재산을 폭력적으로 갈취하려던 날강도의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서북 청년 회원들의 사고 체계와 그다지 다를 이유가 없었던 문익환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김일성과 포옹한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한에 돌아와서 공안당국에게 붙잡힙니다. 재판에서 추궁당합니다. 아니, 왜 김일성과 포옹했는가?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때 문익환이 책상을 꽝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김일성을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끌어안겠는가? 그렇습니다. 문익환은 철천지 원수였지만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김일성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문익환은 친구 장준하가 사실상 암살당한 이후에 연구실을 박차고 나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문익황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철두철미한 스승, 이런 신학자로서 정평이 나 있던 문익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듯 또 요나에게 말했듯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문익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문익환을 역사의 현장,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정의가 실종되는 세상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준하라는 벗을 데려감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이죠. 문익환은 박정희와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만을 표적으로 삼는 것, 그런데 뭔가 온당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재의 또 압축성장의 그늘 밑에서 하류 인생으로 낙인박혀서 빛을 잃어 죽어가는 민중에게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중 또한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 민주주의의 부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곁가지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민족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분단, 그것이 바로 병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문익환으로 하여금 분단을 직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분단이 이민족 몸에 찔린 가시일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터 볼까요? 낡고 부패한 세력은 분단 상황을 집권 연장수단으로 오용해 왔습니다.
상대를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면서 매도해서 고립시켰습니다. 또 선거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북한과 야합해서 휴전선에서 아군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국리를 했다는 설도 있었지요. 1997년 대선 때 이른바 총풍 사건이 그랬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민생을 위해 챙겨둬야 할 국가 예산을 북한과 맞서기 위한 국방비에 과하게 쏟아붓게 만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단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한국에다가 뭔가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저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단 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의존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할 가능성마저 농후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999년 중국이 값싼 마늘을 마구잡이로 우리나라에 팔면서 국내 마늘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마늘 관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조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상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사드를 멋대로 도입하면은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만이 아니라 군사적 보복까지 하겠다. 중국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나섰죠. 중국이 강자로서의 횡포를 무기로 삼는 것, 매우 못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러합니다. 사회 분야는 또 어떻습니까? 수시로 국가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화해를 변증해야 할 강단에서 분단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토설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의 정신은 남북 문제에서만큼은 논외의 대상이 된 이런 상황인 것이죠. 남한이 이러한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모든 주민을 상시적으로 전쟁에 동원하는 북은 오죽하겠습니까? 문익환은 이 분단을 끝장낸다면, 즉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해서 평화체제를 성사시킨다면 우리는 이성을 해체시키고 광기를 정당화하는 분단의 망령을, 분단의 괴물을 자력으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이 민족이 겪는 질곡의 원천에 바로 분단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을 해체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아니, 문익환이 무슨 자격으로 남한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모하는 단체의 수장쯤 되는 문익환이 지가 뭔데 북한 정상과 회담을 갖는단 말인가?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구성원 간의 만남과 대화는 분단이라는 괴물의 비수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무슨 대화? 만나면 싸워야지. 그리고 죽여야지. 이 망령에 대해서 보란듯이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드리웠던 죄와 사망의 어둠을 쫓아냈던 말입니다. 괴물은 문익환에게 자상을 입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뒤로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 공동선수단이 구성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잇따라 합의되고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는 줄줄이 평화와 신뢰 회복의 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민족끼리 화해 협력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냉전을 끝내자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미국 군수산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임기 내내 전쟁을 일으키고 다닌 부시 미국 행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는 악의 축 운운하면서 문익환이 빗장을 허물고 김대중이 기반을 다진 남북 화해 국면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는 나쁜 놈! 이런 거 말고는 논리, 명분, 정당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새누리당이 국면 고비고비마다 남북 화해 모드에 방해를 놓았습니다. 집권한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을 파토내더니 개성공단마저 폐쇄해버린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북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남한의 지각 있는 지도자와 양심 있는 인사들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평화 요구를 묵살하고는 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핵개발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추긴 했지만 그들의 핵개발 야욕은 러시아, 중국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평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겠습니까? 결국 남북한은 외세에 결국 국군을 걸었고 195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외세에 의존하는 민족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 구조를 지닌 이스라엘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차지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각기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유다도 아시리아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에 맞섰습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게, 또 아시리아는 남유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미국은 이승만 이후로 한국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면은 답은 쉽게 나옵니다. 보수 개신교 신자들은 미국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각각 시리아, 아시리아를 구원자로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시리아, 아시리아가 그랬고 또 미국이 그러했듯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네,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회복불능의 지경이 되면서 타격을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국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성난 민심 때문에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겠다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왕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하고 아들이다. 정말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런 꼴인 것이죠.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보낸 전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를 그들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갈만 보내면은 곁눈질이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왕실 금고에 있는 금은을 있는 대로 다 모읍니다. 이걸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죠. 근데 이걸로는 모자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은 보화도 보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은 개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시리아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시리아를 치고 싶었던 아시리아. 네, 남유다의 이런 요청을 받고는 이게 웬 떡인가. 굴러들어온 복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시리아가 나섰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야훼의 전에 있던 예물마저 탈탈 모아다가 아시리아에게 바쳤으니,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줬으니 아시리아가 점령한 북이스라엘은 곧 우리 땅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남유다의 뜻, 아시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인 거지요.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아시리아 영토가 됐습니다. 당나라군을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가 우리 결의의 땅 만주를 잃어버린 것처럼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던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던 그 체제가 무너졌을 때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 영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아둔한 백성들이 상당하지요. 북한이 무너지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아둔한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박근혜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 주장의 본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글쎄요. 이런 주장이 도대체 누가 동의를 할까요? 자, 무도하기 짝이 없는 아시리아. 찝찝해하는 남유다 쪽으로 군사를 돌진시킵니다. 북이스라엘도 잡수신터에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도의도 양식도 없는 그야말로 양아치 깡패짓이었건만 아시리아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이때 이집트에게 원병을 청합니다. 외세를 끌어들여서 민족의 절반을 망하게 해놓고는 또다시 외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늦었습니다. 남유다는 끝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터져나옵니다. 남유다를 향한 준엄하고 격정적인 징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를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동맹을 맺어서 죄 위에 죄를 더하는구나.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에게 기대 몸을 숨기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는 자들아, 파라오에게 보호받으려던 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던 것이 무한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나라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종이구렁이라고 부른다. 자, 어서 가서 나의 말을 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해라. 훗날 영원한 증거로 남게 하여라. 여기서 슬쩍 이집트를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미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나라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을 종이구렁이라고 부른다. 자, 어서 가서 말을 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해라. 훗날 영원한 증거로 남게 해라. 성경에 손을 얹고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고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욕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의 형태를 띤 이익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지존자 또 구원자가 되실 분은 오직 정의의 요체이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 현실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에 의지하기 마련이지요. 나아가 이 나라가 그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일 것이다. 애써 믿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표본입니다. 저는 이 한반도의 역사 위에 가장 강력하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해방 전만 해도 한국 개신교인의 70%가 이북에서 거주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땅은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멸절되다시피 하고는 야훼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란 인물을 앉히며 한 인물의 종교 국가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북교인 대다수는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힘을 믿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북 백성들이 힘을 추종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북 지역에서 1907년 일제에게 먹히는 거, 열강에게 침탈당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죄나 바라봐. 그리고 회개해. 눈물 나오지? 울어. 우니까 어때?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졌지?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네, 이북의 교인들,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만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었지만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지금은 핵이 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손가락질 할 수만 있는 이남입니까? 우리는 힘은 안 믿는다. 이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힘보다 더한 돈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크고 광대한 예배당이 수도 서울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회정의를 간과한 채 개인의 영혼 구원 그리고 속죄의 문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말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인 응답을 받은 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경제면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게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굴종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기억하십니까? 줄리언 어산지가 위킬리크스라는 이름으로 폭로한 2008년 5월 29일자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 말입니다. 여기에는 소망교회 은퇴 장로면서 MB의 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 부의장이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 사람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조국과 싸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막힙니까?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란 책이 있었습니다. 훗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로 이름을 바꾼 함석헌 선생의 명저였지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는요, 외세에게 의지했다가 큰 낭패를 본 한반도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짚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당나라라는 큰 나라를 앞세워서 통일을 도모한 신라에 의해 북방을 호령했던 고구려가 멸망당하지요. 이로써 우리 민족 삶의 기반인 만주가 상실됩니다. 만주를 잃은 이빨 빠진 호랑이 한 민족은 숱하게 거란과 여진족의 공세를 당합니다. 고려의 윤관, 최영 장군, 그리고 조선의 효종이 국벌을 추진했었지요. 그러나 내부의 사대주의자, 큰 나라에게 굴종하자는 이 정신나간 자들에 의해서 번번이 그 뜻은 좌절됐고, 그렇게 해서 한민족은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가 돼버린 비굴한 민족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 뒤부터 이 민족은 수세적이며 외세 의존적인 나라가 돼버렸다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고구려 발해의 기백은 어디로 사라지고 외세의 장난감, 외세의 놀이터가 되는가 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영토 확장을 위해 싸우자, 맞서자 이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는 감당 못하니까 미국이 가져가 주세요. 개발 안 된 전투기지만 그래도 미국이 만드는 건데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성능이 검증 안 된, 한마디로 불필요한, 위험천만한 미국의 무기체계 사드 당장 만들어주세요.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팬심인지 노예 근성인지 알 수 없을 외세 의존적인 태도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 시대 때 이미 불신앙으로 결론난 그릇된 길입니다. 게다가 민족끼리 주체적으로 잘해보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함께 번영하자는 취지의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행태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성령의 순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외세에 대한 저급한 의존을 이사야 31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질타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이 타는 말은 고깃덩이요 정신이 아니다. 야훼께서 팔을 휘두르시면 돕던 자도 비틀거리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지리라. 모두 함께 멸망하리라. 네. 단어 몇 개만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인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무기는 고철덩어리요 정신이 아니다. 야훼께서 팔을 휘두르시면 미국도 비틀거리고 남한도 쓰러지리라. 모두 함께 멸망하리라.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은 물질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기일 뿐이요 정신이 아니다. 야훼께서 팔을 휘두르시면 핵도 비틀거리고 김일성 3대 왕조도 쓰러지리라. 모두 함께 멸망하리라. 물론 민족끼리 뭉치고 외세와 맞서 싸우자 이런 논리로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을 에베소서 2장으로 고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가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게 하셨습니다. 네,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썼는지 바울 사도의 제자가 썼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비유다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강조한 점에서는 이건 바울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유다인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통념, 유다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우선된다는 통념, 이들 통념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위대한 식견입니다. 유다인의 강력한 반발을 불을 놀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냉철하게 잘라 말합니다. 유다인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을 버리시오. 그 생각이 평화를 그르치게 하고 있지 않소. 오늘 바울이 한반도를 향해서 이런 외침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남북한 사람들, 당신들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정의라는 생각을 버리시오. 그 생각이 평화를 그르치게 하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문익환의 논리는 한마디로 남한이 북한에게 굴복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자가 주체성을 갖고 주체 대 주체로 만나서 한 민족으로서 주체적인 통일을 일궈내자는 것입니다. 분단을 녹여 없애자, 이런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선다면 우리는 지난 세기 전쟁과 분단, 반목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우매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골방에 들어앉아 개인의 복락만을 갈구하던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에 서게 만드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화를 위한, 주체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기독교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네, 이 말씀 붙들면서 문익환 목사가 쓴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그의 아들 문성근의 목소리로 듣고 뒤이어 문익환 목사를 추모하면서 만든 류형선 작사 작곡 그대 오르는 언덕을 김원중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10살,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얼마나 좋을까. 그땐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2천만이 한 마음이었거든. 한 마음. 그래,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그 한 마음으로 7천만이 한결애라는 걸 확인할 참이라고. 오가는 눈길에서 화끈하는 숨결에서 말이야.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44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괴뢰니 죽으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셔버리면서 말이야.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네 평양에 가게 한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말이야.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고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인 줄 아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넉마는 살아 자유의 깃발로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각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절책면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의 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쥐고 그대 오르네 절책면류관 쓰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쇠줄로 찢겨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뜻을 차곡차곡 순서를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깨달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